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 소속되었냐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를 행하게 되고, 악한 자와 함께 어울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가 되고 재판을 통하여서 죄가 인정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구류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구치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 교도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죄수들이 교도소 들어가서 그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은 그의 잘못이 고쳐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쁜 범죄자가 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서부터 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더 나쁜 범죄를 배워서 그들은 출소를 하게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주위에 누구와 교제하고 사귀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한 자가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남의 허물과 잘못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흉을 보는 자들과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원죄인데,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뭘 즐기냐면요,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 흉 보는 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밤샘을 지나면서 남을 흉을 보고 그걸 내가 즐긴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은 사촌이 논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그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심성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맨 처음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둘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인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여서 이렇게 어쩔 줄 모를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을 내는 것이 어찌미냐? 어떻게 해서 내 안색이 바뀌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서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느냐 하면요, 가인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악한 행동으로 가득 차서 나쁜 짓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벨 뒤를 쫓아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참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힘들어하면 이 가인이 자기의 동생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 그를 미워하다가 그를 시기하다가 또 온갖 나쁜 행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가인을 불러내어 가지고 세상에 돌멩이를 해서 가인의 머리를 쳐서 그를 죽이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왜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나는 몰라요 한때만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를 한다. 여러분,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밭을 갈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마귀가 나와 함께 있으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성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선을 행하게 되고 착한 일을 할 때 기쁘고 남을 도와줄 때 기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기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면 나의 본성이 바뀌어집니다. 내 본성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만 좋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에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되면 성령의 능력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위대한 능력을 행하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게 되면 나는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이 세상 사람이 가졌던 소망과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부활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요, 좀 전에 찬양 불러드리면 가난해도 자족한 삶을 살게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들어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또 더 다른 큰 죄를 짓게 되고 죄의 멍에 붙잡혀서 죄가 시킨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삶과 온유한 삶을 살게 돼요. 겸손한 삶이란 뭐냐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있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털쳐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된 삶이냐면요,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십니까? 권세와 능력을 줘요.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위기를 당하도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요? 복이 되는 삶을 살아.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삶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생전에 한 번도 남과 다투며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싸운 적이 보셨습니까? 왜 싸운 적이 없는지 아십니까? 양보하니까. 이 조카 로카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아브라함이 딱 양보하니까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웃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못 본 척 하지 않고 자기가 미리 준비시켜놨던 318명의 군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 줍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이웃에 있는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다 사로잡고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게 롯도 붙잡혀 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람이 밤에 달려가서 자기가 길렀던 318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그들을 다 밤중에 석기에서 진멸하고 그들을 다 살려주었더니 소돔 왕이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그 물품을 가지면은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내가 치부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 한 오라가 있나 덜 몇 건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내한테 유익이 되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지나가는 자기 집을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들이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물 아래에 씻소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떠가와서 손을 씻게 하고 올리고 난 뒤에 어떻게 대접하시는 세상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 누구? 그의 조카 롯이 그대로 또 배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과 누가 가까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말이야 소돔성에 있을 때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하게 되어서 롯이 그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을 듣고 난 뒤에 거기서 구출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생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좋은 걸 줬다가 그 내놓으라 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세상에 25년에 기다렸던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신앙이에요. 이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죄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가 내 아들이 죄가 되어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릴 줄 아브라함은 믿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의 이전에와 창세기 22장 이후의 삶의 아브라함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시련도 겪습니다. 가난도 겪습니다. 역경도 겪습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때까지 상년을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드렸더니 어떻습니까? 아들을 마지막에 8명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남은 생에 복을 주셨는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로
축복이 되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주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항상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만 행합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짓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는 이 거짓말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어디 가면은 거짓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서 그의 삶 나쁜 곳으로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나. 여러분에게 거짓을 몰아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이것을 갖다가 물리쳐야만이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서 빠졌습니다. 참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그만큼 자기도 속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속으면서 사는 것까지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을 행하면서 악한 행동을 살아가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가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악한 자는 어려운 자를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악한 자의 행동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형제를 괴롭힌 일에 앞장을 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만 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저주를 받는 저주의 조상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 편에 서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속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말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도 사람이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제일 의를 행한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서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날 아침마당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나타난 그분이 현효재씨, 본명이 현효재씨인데 한양대를 졸업하고 미국 예술 아카데미 대학 사진과를 졸업한 한 예술인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6.25 동란 때에 외국에서 16개국에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기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몇 명이냐면 2,000명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그게 한국 사람도 사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만은 2,000명에게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국에 말이야, 미국 우리 그 카나다 영국 저기 외국에 다니면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사진을 액자를 찾아준 것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 가서 이렇게 딱 되면은 사진을 가면서 말이야,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이게 말이야, 우리가 이 비용 우리가 보태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야,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69년 전에 이미 이 비용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우리 위해서 싸워주는데 그보다 더 큰 값진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찾아다니면서 하는 데에 미국에서 한 노병을 만났습니다. 노병을 만나서 또 이렇게 쭉 사진을 찍고 액자를 만들어서 건네드리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진 액자 값이 얼마냐고, 내가 갖겠다고 그리 말하니까, 이게 맞아요?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69년 전에 이미 그 값을 이미 다 지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유를 경험하고 누린 자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찾아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를 누린 자로서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예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말이야,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대 수많은 많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죄의 사슬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로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위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